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주 유명한 책 이름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칭찬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저도 겁나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보인다 보여 속이 보인다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그래요. 이거는 어린아이나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칭찬한다고 돈 들어가나요? 아니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뭔가 우리들에게 굉장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질책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누군가 잘했잖아요? 잘한 거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노 코멘트. 근데 뭔가 요만한 잘못 하나 있으면 그냥 그 즉시 혼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으려면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못할 때는 꾸지람하면 그나마 형편이라도 맞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10명 중에 7명은 칭찬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할 때는 어때요? 그걸 지금 일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야구를 해도 3할 타율만 나도 홈런왕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설교해서 3번 잘하면 홈런왕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으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말하다가 예화라도 하나 실수했다. 목사님 그걸 지금 설교라고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잘했을 때 칭찬하고 못했을 때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려니 하면서 이런 긍정적 강화를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만 강화하는 것을 긍정적 강화라고 그래요. 부정적 강화는 뭘까요? 칭찬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할 때 계속 쪼아가지고 잘하게 만든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에서 어떤 것이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질까요? 실제로 긍정적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는 감독이 있어요. 더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이름 한번 불러주고 힘내, 화이팅 이래 놓고 잘했을 때는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긍정적 강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합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와 신앙생활이 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굉장히 복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인가 보다. 아니면 어느 직책의 부장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백부장이 뭐죠? 자, 우선 1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백부장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자,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핵심 존재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거든요. 자, 로마의 일개 군단은요 6,000개의 부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6,000개의 부대. 근데 그것을 다시 100명씩 60개의 소대로 또 나눠서 운영을 한 거예요. 100명씩 관리하는 사람을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개 군단은 60명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실질적인 로마 군대의 핵심 직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으로도 일반 병사, 군인이라는 그거 하나만, 아니 로마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딜 가나 대접받고 어딜 가도 막강한, 함부로 잡아들일 수도 없고 면책특권이 있고 등등 굉장한 힘과 이런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백부장은 그런 군인들 중에서도 장교였어요. 제가 24단이라는 곳에서 신병교육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707 특공대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받긴 했는데 24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6주간 훈련을 받고 들어갔어요. 거기 갔더니 중대장이요, 바풀떼기 3개, 다이아모드 3개 있죠. 그 바풀떼기 3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위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장교로 임관하면 소위라고 해가지고 무궁화 아니죠. 이 다이아모드 하나 걸어 놓습니다. 한참 지나면 이제 소대장 되면 무궁화 2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대장은 뭘까요? 일개 중대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대대장이라고 해서 이 다이아모드, 우리는 그걸 바풀떼기라고 그러는데 바풀떼기 3개가 이제 앞에 계급장에 붙게 되는데, 제가 갔던 신병교육대는요, 이 대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이아몬드 3개, 바풀떼기 3개짜리가 대대장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지붕을 딱 들고요, 뒷짐지고서 팔자그룹으로 싹 지나가면 이 신병들을 막 닥달하고 굴리고 막 엎드려 뻗쳐 뒤로 치짐 앞으로 치짐 이렇게 하다가도 그 선글라스 끼고 중대장 바풀떼기 3개가 지나가면 일동 차렷 해가지고 단체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뭐 그냥 저기 그 성의껏 바치더래요. 단체 경례 쫙 하면 지나가다가 하고 지나가요. 그때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신병 입장에서 봤을 때요, 신병 교육 때에 1병도 2등병도 아니에요. 신병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이 대대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백부장이 그 역할인데 거의 신적 존재 같아 보였어요. 나 그때 이 바풀떼기 3개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보세요. 그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강폭하고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군인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침 뱉고 매질하고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어느 부대나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은요, 냉혹하고 상명하복만 있는 그런 공동체. 자, 오늘 백부장은 이런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 자, 오늘 하인이라고 써 있는 이 원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노예라는 뜻이라고요. 로마의 농업 전문가였던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농사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3종류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도구인 노예와 말할 수 없는 도구인 소나 말, 그리고 나머지 도구 중에 하나인 운반하는 기구 등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는 똑같은 말이나 소나 말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쟁기를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단지 어떤 도구라는 거예요? 네,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냐, 이건 노예고, 말을 못하는 도구는 소, 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노예에 대한 가치관이 뭐예요? 그냥 그저 동물에 불과한데, 가축에 불과한데 단지 말을 할 줄 아는 특이한 가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최대의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그것이 가장 가난한 것보다도,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거라고요? 신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노예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그저 말을 할 줄 아는 도구에 불과한 이 노예,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그 하인이요, 이미 중풍병이 걸렸대요. 중풍병이 걸려서, 자, 끝에 보니까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병들어 죽을 걸까요? 아마 손발 수족 다 못 쓰고 아마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고 하는 이런 정도일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용 가치가 없는 도구, 그게 바로 오늘 백부장의 바로 그 종의 모습인 거예요. 네, 여러분, 백부장은 그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나와서 간구하는 이런 인간에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향해서 어떤 칭송을 하냐면, 우리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뭐를 지어줬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 사람인, 아니 로마의 군인인 그가 세상에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회당을 지어줬대요. 여러분, 회당, 그러니까 각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몇 개의 회당을 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 기둥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이렇게 기둥만큼 대리석으로 두꺼운 것들로 둘러싸여가지고 화려함의 극치, 그런 것들로 돌로 대리석으로 전체가 돌려진 참, 야, 기가 막힌 건물들이었어요. 자, 그런 회당을 로마의 시민이요 군인인 그가 지배국의 어떤 식민 지배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다는 거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헌납해 주는 것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인간에 넘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요 입에 침이 나도록 칭찬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편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편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특별히 로마 사람들과는요 식사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것도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자, 이 사람 백부장은 국경을 초월한 인격자요, 존경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백부장은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본다면 백부장은 로마 시민으로서 당대 1등 국민이었어요. 으뜸 시민이었어요. 더욱이 그는 100명의 군인을 이렇게 거느리는 백부장이요 장교가 아닙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 권력과 신분,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약한 사람들, 유대인들을요 착취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럴지라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자, 그러나 그는 어때요? 정반대로 식민지하의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는 행동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줍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행동하는 신앙이나 오늘 백부장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 공사였어요. 이 성전 공사가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때 가서 완성이 됩니다. 자그마치 80년 이상의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져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80년 넘는 이런 대공사를 할지라도요, 그것이 진짜 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어떤 그런 건물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적 동기가 있었어요. 또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그런 위선이 없었습니다. 어떤 거칠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사심을 채우는 어떤 연연하는 어떤 아부성이 깃든 이런 위선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바로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어떤 그런 세상적 관점, 그런 눈, 그런 가치관, 그런 것으로 바라봤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신앙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견 없는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요 아무리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선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으로 택함받은 그런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의 신앙이 어떤 위선이었거나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저 도와주는 선심 쓰는 것 같은 그 정도였다면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친히 간구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더 결정적으로요, 그가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주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와서 간구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접 내려와서 고쳐주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기는 왔지만 이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이런 왕의 어떤 신하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접 와서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나만 장군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치료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냥 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러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8절을 보세요. 주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백부장은 지금 상류층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택 문화가 발달했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백부장은요, 오늘 예수님을 어떤 누추해서 못 모시겠다도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위대하신 주님이,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신앙인 중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칭찬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혹시 여인이 아닌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이다. 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신앙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본 걸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친척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사적인 존재를 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다른 성경은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 백부장이 소유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내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혹은 오는 여정이 너무 멉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가 뭘까요?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뭐 요즘으로 좀 더 이렇게 높여 부르면 교수님 같은, 선생님 혹은 스승님, 뭐 이런 얘기예요. 혹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유대 민족을 위한 해방자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방인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 그가, 군인인 그가 예수님을 신성을 소유한 분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유대를 정복한 정복자의 신분에 속한 로마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의 크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겸손한 신앙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예가 없어요. 왜? 사울왕이 내침을 당했을까요? 겸손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나는 주님을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설 기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다스리는 지배자 위치에서 서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놀라운 신앙인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3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죠. 자, 인간적으로 겸손했기 때문에 사실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칭찬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요,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4대 성인에 속하는 그런 범주의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신성을 소유한 자로 봤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오늘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절대적 능력을 가진 전능자의 이런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뭐가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오늘 백부장의 논리는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는 신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군인 중에서, 그것도 장교에 해당되는 백부장이라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은 그저 이름 없이 떠도는 당시에 랍비, 선생에 불과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백부장의 신앙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데 공간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데 시간 제약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시간적인 제약도 공간적인 제약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왕같은 권위와 전능성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백부장이요, 주님에게 주님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으로서, 그리고 로마의 특별히 장교로서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호칭인 거예요. 로마 군인인 그가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절대자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그가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기쁘심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고 있었고, 백부장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분으로 믿었고요, 간절하게 간구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한 겸손한 믿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 자체가요, 이론적이고 어떤 개념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만선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언제 나병이 낫는 응답을 경험했다고요? 자신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말씀대로 7번 씻을 때 그가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서 오늘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자, 언제나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럴듯해 보이는 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요, 잘 보세요,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요, 항상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말씀에 뭐가 요구된다고요? 말씀에는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갈 때 갈라진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밟을 때에. 천혜의 요새라 여겨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세요, 그냥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벽돌이라도 한 장 떨어지고 이틀 3일 지나면 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요, 뭐를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해요.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바퀴 도는데 대략 우리 성인이 빨리 돌면 1시간 반, 보통 천천히 그냥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함께 걸으니까 2시간 이상 걸렸겠죠. 여러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 2시간씩 7바퀴 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벽돌 한 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저 여리고성 위에서 저것들 봐라, 저 미쳤나 보다, 저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저것들이 지금 전쟁한다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위에서 그랬겠습니까? 근데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 말씀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과 이적에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왜 백부장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보나마나 진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중풍병자가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보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도 두 맹인의 이 믿음을 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풍성한 삶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쭉정이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어요. 되는 것이 없어. 해봤자야 뭐가 되겠어? 나 같은 것이 되겠어? 저런 놈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겠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겸손함으로 반응하여, 그래서 오늘 백부장과 같은 칭찬 듣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